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10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악을 멀리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지혜와 섭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심, 즉 전지하심과 모든 곳에 계심, 즉 편재하심에 대해 노래한 다윗은 주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몸에 질병이 생기면 왜 병에 걸리는지도 알지 못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제는 참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은 정반대로 기분이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물이나 사람들의 이름이 잘 생각나다가도 어느 날은 머리가 완전히 작동을 멈춘 듯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나 자신은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은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으며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잘 아는 듯 말하는 것은 참으로 무지한 모습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라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13절에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장은 콩팥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왜 내 심장 혹은 허파라고 하지 않고 내장, 즉 콩팥이라 하는 것입니까? 콩팥은 사람 몸에서 가장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밀스러운 영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나의 가장 은밀한 생각과 의향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은밀하고 나의 깊은 부분까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모태에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고장나고 삐덕거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14절 보시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심히 기묘하심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신묘막측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매우 기묘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도무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작품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은 자신의 몸이 지어지기도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고 했습니다. 아니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기도 전에 그 인생의 모든 여정을 설계하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날은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정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날이 되기도 전에 주님의 책에 이미 우리에 대해 다 기록해 두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와 영원한 지혜의 계획하심 아래 놓여 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문 17절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깨어날 때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기묘하게 창조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알아 담대하며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본문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18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에 대해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고백하는 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신 훌륭한 장인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기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것은 악인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피는 사람의 생명이며 또한 사람의 가치와 존엄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 흘리기를 즐긴다는 표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치와 존엄성을 해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공의와 정의에 대한 개념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감수성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고 해를 끼치는 자들입니다. 즐긴다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상습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순간적인 충동에 유혹되어 죄를 지었음을 알았을 때에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으니 다른 사람의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들에 대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떠날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악인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에게서 떠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된 인생 살려면 자신의 욕심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죄를 즐거워하는 자들에게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본문 20절 보면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악인들의 또 다른 특징, 하나님에 대해 모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슬러 악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너무도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도 존귀하게 대할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의 피 흘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22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증오나 멸시를 자신이 받는 것처럼 느낍니다. 본문 23절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 고백하던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바른 신앙인은 죄인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반드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과 생각을 살피고 시험함으로 악인들과 같은 죄악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 의에 사로잡히지 않는 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믿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또한 자신을 살펴 성령을 따르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혜와 섭리로 만드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토록 존귀한 자로 만드셨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죄를 떠나며 자신을 살펴 의의 길을 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